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그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샘모임 다 시작하셨죠? 다 시작하셨으면 이제 샘지기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제 샘모임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들도 매주 고민이고 쓸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영적인 스트레스는 그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내려지면 변질돼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쁨도 있죠. 그러나 그 영적인 긴장과 부담감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스트레스는 유익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뭐 무슨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영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샘지기들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런 긴장감들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샘 모임 하기 전에 샘지기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담감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고, 제가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는 뭘 가르치겠어요? 뭘 얼마나 알겠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맨날 애들이랑 놀았어. 그죠? 애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친하니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실력 없는 교사가 줄 거 없어서 맨날 떡볶이랑 햄버거만 준다고. 그것도 줘야 돼요. 그는 코이노니아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뒤에 진짜를 줘야 돼요. 영의 양식. 할렐루야? 그래서 샘지기는 반드시 좋은 성경교사가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샘지기는 좋은 성경교사가 되라.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목표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세몬을 살립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관계성은 좋아요. 친밀해요. 그래서 막 친화력도 좋고 막 세몬들 막 인간적으로 다 인간의 끈으로 두루두루 묶어놨는데 가장 위험한 셈은 인간적으로만 친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친해야 돼요. 그리고 샘지기들은 또 그런 친화력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친할 수 있고 먹방 탐방 다닐 수 있고 뭐 때마다 뭐 재밌는 소스로 이렇게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오히려 못하도 돼요. 바울도 달병간 아니었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지루했는지 유두구가 돌다가 떨어져 갖고 창문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안 살렸으면 진짜 다 끝날 뻔했어.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지루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사람은요, 설교를 할 때 스펄전을 유창했거든요. 그냥 원고를 읽었어요. 떠듬떠듬. 근데 성령이 들었으니까는 막 떠듬떠듬 읽는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친한 샘모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샘지기들은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차원의 얘기를 지금 계속 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모일 때는 모임을 꾸리고 사람들 오는 것만으로도 막 기뻐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라면은 그 정도에 만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 머물지는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시작한 샘지기는 이해해요. 지금 이제 발걸음 띄었는데 코이노니아하고 친해지고 막 또 사람들 보고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지만 항상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발생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고기도 잘 굽고 음식도 잘 차리고 성도들 오면 막 레크레이션으로 재밌게 해주고 눈물 빼고 막 웃게 만들고 얼마나 또 집에 가서 그냥 친화력 있게 잘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육은 말씀을 안 전해. 그 교회 다니겠어요? 아니 안 다닌다 그래. 안 다닙니다. 나 같아도 안 다녀요. 근데 목사님이 좀 관계가 좀 서툴러. 이렇게 유머도 되게 썰렁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하면 분위기도 깨고 그래. 근데 이분 진실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정말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요.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겠어요? 둘 중에 당연히 그렇게 선택하죠.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샘지기들이 말씀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재 활용법 나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여러분 출발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 지금 만나는 대상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지금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0%안 잡아요. 10% 잡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왔지만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지 관계에 엮였거나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 교회마다 차이는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90%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늘 우리 가운데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샘지기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영혼이 지금 거듭났는지 여러분 제가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압니다. 나중에 이제 영분별의 원리를 제가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보면은 대화 몇 번만 해보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흉내만 내는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분별이 왜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금방 돼요.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무딘 심령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민감한 심령 가운데 순결하게 나가는지 금방 알지. 왜 몰라요? 알죠. 모른 척할 뿐이죠. 왜? 다 드러내면 못 다녀요. 창피해서 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세몬들을 체크할 때 영적 건강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그럼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셈지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제시 해보세요. 올해 꼭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그냥 필리핀에서 6년 동안 선교하다 오신 우리 송갈렙이라고 선교 와서 이제 거기서 얼마나 애들 선교를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다리 외화든지 사형리 전도법 이런 걸 할 건데 전도 폭발은 훈련 기간도 길고 너무 길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리 외화라든지 사형리 같은 복음 제시법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는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복음 제시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샘지기들은 자기 세몬 들어왔을 때 그 훈련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항상 그 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샘지를 꾸려 나갈 때 전도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관리인이 되면 안 돼. 생명을 다루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 거듭난 신앙인들이 뭘 생각하냐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봐요. 보미 샘지기 세몬이 거듭난 거야, 전도했는데. 근데 이 친구를 청년을 그 다음에 샘지기가 가이드를 해줘. 그럼 신앙생활을 어디부터 시작하죠?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모든 샘지기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요. 어디부터? 실제적인 가이드야. 진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예배부터 얘기해야 돼요. 예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예배에 충실한 것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예배 요소에는 다 있어요. 예배 요소에는.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코이노니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김동훈 목사님 얘기했죠. 높은 떡 숭이교회. 정말 지금은 뭘로 더 유명해요? 날기새. 날기새로 더 유명하죠. 알죠, 김동훈 목사님? 반응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 이제 미로 효과라고. 여러분 반응하는 만큼 세몬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진짜로.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목들한테 너랑 똑같은 부목 만나라. 진짜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게 만드는 원리예요. 그래서 에글론이라고 해서 내 이웃들을 내 모습을 보는 반사거울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이 누구냐면은요, 여러분 자녀를 심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배우자 심어놓고 그런 거예요, 관계성이란 게. 그래서 셈지기 위치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순결하게 쓰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쓰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 다 무너진 거 아시죠?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 그리고 셈지기가 예배 본이 돼야 돼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왜 했냐면 김동호 목사님 실제로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교회 개혁에 되게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세워도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잘 진단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성도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의 세몬들에 대한 건강을 체크했을 때 이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건강하게 바르게 드리는 훈련이 돼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그런 부분을. 근데 어느 경우 이 셈지기와 세몬들이 함께 성장을 못하냐면 셈지기도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주일날 같이 놀러 다녀. 그리고 오히려 그 기차에 빠져도 돼. 이걸 누가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저기 코로나 시대 때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이 다 무너진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유튜브 시청하고 집에 있는 걸로 다 위로받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 때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주님의 영광 돌리는 거에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셈지기들은 기본적으로 일찍 와야 돼요. 세몬들한테 본이 돼줘야 돼요. 오히려 일찍 와서 전화해야 돼요.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에 본이 되시고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는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도 강조하지만 제자 훈련을 안 하고 예배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전통교회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예배고, 예배에서 여러분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성장 못해요. 100%입니다. 그래서 딱 셈지기 세몬들 예배에 대한 태도 보면은 그 셈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을지 없을지가 가늠이 돼요. 그럼 이미 딱 출발했을 때 그 느낌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예배는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나는 주님 더 중심으로 사랑하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용 없는 형식이 어디 있어요? 형식 없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내용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형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내가 연애를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해. 그럼 특별한 일 없으면 먼저 일찍 나와서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거울 몇 번씩 봐요, 안 봐요? 옷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입고 몇 번 해요, 안 해요? 여자들 막 화장 몇 번씩 고쳐야 하는 고쳐요. 막 김치 먹고 여기 고춧가루 끼고 나가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와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셈지기들이 얘기해야 돼요. 그럼 제가 토론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샘모임이에요. 대그룹과 소그룹이에요. 항상 그래요. 아무리 대그룹에 잘 그 예배와 말씀이 좋아서 잘 정착을 했어도
소그룹에 가입이 안 되고 사람들하고 코이노니아죠.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샘모임은 코이노니아를 뜻해요. 성도의 교제를 뜻해요. 성도의 교제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사진 보니까 4년, 5년 차까지 전교인 수련회 갔어요, 우리. 초등부부터 다. 기억나죠? 거기서 막 우리 하진 자매랑 나영 자매랑 막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거. 뭐 저기 을왕리 거기 왕산해수욕장 군부대 빌려서 했던 막 기억나죠? 이런 똥물에서도 서울 사람은 수영을 하네요. 우리 장로님이 제주도 사람이 이런 데 사는. 그러다 기억나요, 막 추억들이. 막 그런 은혜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전체 그룹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성 때문에 소그룹으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게 샘모임이에요. 그래서 샘모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요, 공동체가 금방 부흥을 합니다. 힘이 생겨지고. 왜? 성도의 교제는 제가 이제 강조를 하지만 그때도 이제 설교를 했지만 주일날 예배와 함께 선택적 요소가 아니에요. 필수 요소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성도를 여러분의 세몬이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이 사람을 끌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어린 성도들은 잘 보세요. 우리 세몬인데 아주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지체가 하나 있어. 이 사람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리셨나 본데 여러분 이제 새 가족일 때 교회를 딱 왔어요.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럴까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막 기도를 막 줄줄줄줄 막 1시간씩 할까요? 그럼 어느 교제권이나 막 나 성가대 할래요, 막 찬양팀 할래요, 막 그렇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혼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델이에요, 멘토예요. 이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를 지난 다음에 성장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3요소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몬이 있다. 이 세몬 어떻게 성장시키려 할 때 샘지기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맡은 사람 맞죠? 그럼요. 여러분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장로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사실 이 중직들이 샘지기가 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교회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샘지기 자리에 중직자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은 시스템이 완전히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청년들은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장년부 얘기하는 거예요. 장년부는 이 중직자 교회학교 부장 위치도 집사가 못해요. 장로 정도 권사 정도 돼야 들어와요 다. 왜? 중직자의 특징은 다 영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혼 한 영혼이 첫걸음 하는데 우리 지금 세몬들 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보니까 112명이에요 태신자가.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전도되면 그냥 중형교 하나가 빡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전도돼서 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영혼들을 여러분이 첫걸음서부터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원에서 지금 교제 활용법 하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영혼의 성장 단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영혼들이 예배 잘 봐요. 우리 이제 옛날 생각을 해야 돼요.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을 하면은 예배 드리고 샘모임도 하고 그러다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들이 성령이 막 역사가 은혜가 나. 그러면 뭘 고민하냐면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죄 짓는 부분인데 이걸 끊고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은 조회의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옛 자아와 옛 속성과 싸우기 때문에 그 갈등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지요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잠들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죄를 짓는데 가책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 화인 맞거나 무뎌지거나 성령이 없거나. 근데 제 경험으로는 성령이 있고 정말 거듭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꿈꿔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샘지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는 게 소원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그 샘지기 기도 제목 받으면서 감동됐던 게 하나가, 모든 샘지기들이 그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주님이 맡긴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 더 저는 말이 대복 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 저기 괴롭히는 사람 제거해 주세요. 하나 없고 다 그 심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포인트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중심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맨날 좋은 것만 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애가 죽게 생겼으면 빨리 그 기도 제목 올려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시킬까? 여러분, 부모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를 성장시켜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잘 들어봐요. 우리 부서 맡은 아이들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출산을 해서 애를 키우는데 애를 잘 성장시켜야 돼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서가 안 자란 상태에서 어른이 되고 지식만 자라면 성인 아이라 그러잖아. 너무 많잖아. 아니, 몸이 안 자라면 미숙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미숙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3요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입술로만 이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샘지기들이 일가견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한 경건의 비밀들을 모든 샘지기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걸로 양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동안에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제 교회사적인 위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면은 3가지 통로로 부어주신다. 그게 은혜의 수단, 말씀이고 기도고 성례전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함께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 또 체험, 성령의 체험.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영혼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요. 제가 왜 이렇게 쭉 하냐면, 영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샘지기 교육이나 리더 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교사들이 이걸 하면서 거꾸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게 없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는 게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말씀, 기도, 성령 체험은 너무나 잘 알아. 주일날도 얘기했어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때에 맞는 기도법을 쓸 줄 아는 것도 샘지기 역할이에요. 그럼 세먼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건 금식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떤 기도는 본교회 담임 목사한테 못 받게 하는 기도가 있는 거 알아요? 이거는 나중에 둘 다 피차 회복이 된 이후에 알려지면은 내가 더 이상 내 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 쓸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 사역자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지혜가 무척 많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고 지혜로 깨닫고 알리는 사람이 샘지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샘지기 많이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되고. 이상한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인데, 자, 여러분, 말씀으로 공부받는 법이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제일 먼저 뭘로 공급받을까요? 예배 말씀으로 공급받아요. 예배에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았다. 우리 목사님보다 양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았다. 수요일 날 새벽이 제일 은혜가 된다. 수요일 새벽 누구예요? 그 새벽
제일 은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설교 좋다 땡크 목사님 설교 좋다 다 뭘로 듣는 거예요? 그게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듣든 인터넷을 듣든 옛날에 이제 극동방송이죠. 탈북자들 들어와서 전해지면은 극동방송에서 저기 육성 라디오를 그 북한에다가 뿌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거 듣고 회심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제가 그래서 초창기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샘지기들. 설교 노트를 준 목적이 뭘까요? 설교 노트를 준 목적이 뭘까요?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또 그게 집중시키는 일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스 공예 교회는요, 설교 노트 안 줘요. 설교하면은 그거를 샘지기들은 다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구역 모임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요일이나 이런 때 샘지기들하고 구역장하고 답안지 맞췄는데 잘 못했어. 그럼 그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 왜? 말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훈련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생일 파티 하면서 연아 이름 잘못 부른 것만 기억하고 가. 그때 무슨 설교였지? 생각 안 나지? 연아 얘기만 생각나지? 그러니까 샘지기들이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공부받는다 그럴 때 이제 샘지기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전체 성경 1독을 한 인구가 몇 프로일까?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그것도 10%를 잡아요. 그 말씀 1독 했다 그러면 여러분 7%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시킨다는데 공급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막 계속 그 설교 말씀 듣는 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가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샘지기들이 세먼들한테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먼들 보면 통독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은 경건서적들 많이 안 읽는데 리차드 십스나 존 버년이나 칼빈이나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 책들을 좋은 고전들을 갖다가 여러분, 경건서적은 원래 그 좋은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는 것도 성경 공부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말씀 공부를 받는데, 자,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우리 샘지기 분들은 다 1독 이상씩 하셨죠? 1년에 1독 하셔야 돼요. 1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 힘들면 2년으로 잡아서 하는데, 한 해는 신약 1독, 한 해는 구약 1독 하면서 계속 읽는데, 이게요, 계속 읽다 보면은 속도가 붙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으로 공급받는 루트를 여러분이 잘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몬들이 만약에 말씀 성경 통독이 안 됐으면은 통독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숲과 나무를 봐야 돼요. 저기 있는 게 어디일까요? 한라산. 한라산. 그리고 거기 있는 한라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전체 숲과 나무에 대한 구조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강론에 오면 샘지기들하고 성경 개관이나 교리 연구, 여러분 성경을 전체 수부를 보는 거는요, 전체 개관을 이렇게 잡아줘요. 성경 전체 개관도 잡아주고 권별로도 잡아주고. 근데 요거를 교리적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게 조직신학이나 교리 연구, 수요일문답 연구.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앞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나무를 보는 거는 권별로, 주제별로 강해를 듣는 거예요. 저희가 십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봤잖아요. 이게 권별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야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샘지기들이 이 부분들을 잘 녹여내야 돼요. 근데 이제 잘 이제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주목.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시작하면 어떻게 연구를 시키냐면, 자, 봐요. 자, 우리 샘지기들 잠깐만 저 주목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신구약 파노라마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신구약 파노라마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3개월 정도의 성경 전체 흐름을 딱 잡아줘요. 근데 이 전체 흐름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흐름을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해요. 숲을 알아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 파노라마는 우리 그 심지기 분들들 내년도에도 1월부터 제가 3월은 전체 할 거예요.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정말 12년 동안 얘기해도 아직도 우리 교회 시스템을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샘지가 돼서 파악 못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걸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일치성이 깨지면 샘지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가서 어디 가서 뭐 텐마별 성교육 연구 이렇게 갖고 왔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교육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 전체 숲을 한 번에 쫙 흐름을 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주제별로 뭐 이성교제 특강, 뭐 부부 세미나, 뭐 자녀 양육법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거꾸로. 근데 성경 전체 흐름을 오류 없이 흐름을 쫙 잡아내는 거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 흐름을 안 잡으려고 그래. 너무 힘드니까. 왜? 여기까지 오려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3독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럼 샘지기들은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게 뭐예요? 어디까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잘못 걸렸구나. 바이세 모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며. 군대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10장이 왔는데 그걸 하루에 한 문단씩 해갖고 10개월 동안 읽어요? 그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저 성령세를 받고서 막 고등학교 때도 막 예배 시간, 수업 시간에 받다가 혼났는데 그래도 점심 시간에도 보고 오고 가면서 보고 정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가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걸로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지루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말씀 학교 다닐 때 국어책도 안 읽었는데 국어책 안 읽었는데 성경 읽을 힘이 생긴다니까요. 주님 사랑하는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왔으면 성경 흐름 전체를 잡아야 돼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정의국 목사가 저희 교회 와서 저희 신구약 파노라마 신구약을 다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학교 가서 그 수업 시간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성경 전체를 한번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손들려니까 자기 혼자였대요. 그 얘기인즉슨 신학생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바이센교회 함윤길 목사님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부끄러워. 아니 왜 그러냐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제가 성도들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수요 강론을 1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강요하는 건 뭐냐면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주일날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 못하죠. 리더들이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개월 동안 통독을 이거 강의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요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면서 통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어? 통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신약 통독 한번 일독하겠다. 구약 통독 일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셨죠? 왜 그러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서 나가고, 뭐, 바울 서신 나가고, 공동 서신 나가고, 또 뭐, 계시록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뭐, 4번에서 6번 나가면은 한 주에 복음서 한번 읽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시야가 있어야 여호수아 들어가, 그럼 여호수아는 전체 그 역사서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이지 하면서 또 여호수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얼마나 가르쳤어요, 그동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이제 수요하는 때 모세오경 이거 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왜 기생하는지 연구해 봤거든요. 성경 교회에서 이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깨고 저렇게 깨니까 어머, 신기하네. 말씀이 딱딱 맞아. 뭘 딱딱 맞아. 말씀을 모르니까 맞는다 그런 거죠. 그 창피한 줄 알아요.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2개가 없어. 교리 교육을 안 시켰고 말씀 훈련을 안 시켰고. 그럼 교회에서 뭐 했어? 뭐 아버지 학교도 하고 뭐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뭐 눈물 콧물 쭉 그걸 은혜 받은 줄 알고. 큰일 납니다. 알파커스 갔다가 금리빨 바뀐다고 신기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과 은혜는 다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양보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랑 다른 얘기하는 셈지긴 나가세요. 너무 단호해요. 왜? 한국교회가 말씀을 너무 양보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말고 치유와 기적과 은혜와 이 힐링과 그 뭐 내적 말씀하다 보면 다 일어나요. 역사들 다 일어납니다. 말씀하다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모세오경 공부하고 싶어. 그럼 전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 또 이렇게 좋은 책이 어디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책 보고.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불량식품 먹다가 여러분 다치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샘 모임은 어느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무 가지로 들어간 거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쉬운 교재 중에서 그러니까 이 교재가 제일 쉬운 교재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지금. 왜? 이게 어려운 거는 어디서부터 훈련이 안 된 거야? 통독 훈련 안 된 거고, 전체 개관 훈련 안 된 거고, 권별 연구 안 된 거고. 그럼 그동안 훈련시킬 때 뭐 했는데? 아니, 나중에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12년부터 있었던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처음 듣는 자 나중됩니다. 꼼꼼히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니까 다니엘, 에베소, 뭐 사도행전 너무 많이 해놨죠. 이제 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지금 요번에 이제 코로나하고 너무 이제 많으니까 흩기 위해서 책으로 편집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다 있죠, 자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제 거 꼭 쓰다 이걸 말고 저처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 훈련체계가 기본 훈련체계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훈련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나서도 어느 선교사가 잘 선교를 하나 봤더니 나가기 전에 말씀 훈련이 체계적으로 된 선교사들이 열매가 좋더래요. 그것 때문에 터키 선교사가 원래 그 댄서였잖아요. 춤으로 그 바게스터한테 워십팀으로 갔다가 열매가 안 맺히니까 다시 들어와서 말씀 훈련 받고 다시 나가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샘지기는 말씀 교사예요. 다시, 나는 성경 교사다. 샘지기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도 읽고 나는 저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자격이 없는데 나 안 해.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진짜 악한 생각이에요. 100% 그런 마음 쏙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우리가 같이 내가 시간 틈틈이 내서 이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죠.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우리 교회 간판도 안 달고 뭐 유튜브 홈페이지도 없다가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영상 다 올려놓잖아. 그럼 그거 보고 십계명 주기도문 보면서 다시 일하면서도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주제별 강의도 우리 계속해요. 사실은 책으로 안 만들어줘서 그렇지 전신갑주 시리즈도 하고 지금 주일날 제가 시중에 책을 찾아봤거든요. 신구약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많이 쓴 책도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갖고 와봐. 없어요, 진짜로. 기도 책은 있는데 신구약 전체를 창세기부터 쭉 주제별로 해서 기도를 그 인물별로 해서 꾸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문에서 뽑아서 했는데 그럼 그게 다 주제별 설교예요. 결혼한다고 가정학교 주제별로 또 끌어오고 그게 다 주제별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주제별도 중요해요. 또 이제 샘지기 교육하는 것도 주제별 세미나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샘지기는 성경의 숲과 나무를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성경 연구법 훈련시킨 거 있죠. 연초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또 다시 훈련시켜 주면 되니까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 성경 훈련을 시키고 양육하고 사역자들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수준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큰 싸움을 못 해요.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건 뭐냐면 다 단단히 가로넣기, 뭐 재밌게 만화로 해서 만들고, 그래서 막 너무 쉽게 만들었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쭉 통독하면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삼국지도 뭐 3번 이상 읽은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며 지략가가 된다고. 삼국지도 3번인데 성경도 3번에서 10번, 30번을 읽어야지. 할렐루야?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사가 되려면 그 정도 돼야지. 십계명도 주면은 그냥 아이고 뭐 다 해놓으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뒷부분 가서 이제 나누는 것도 질문을 해놨지만은 자유롭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만 던질 수도 있고 그날의 핵심적인 거 하나만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본문에 대해서 질문이 여러분 그대로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면 제가 이거는 샘플이지 이거대로 안 해도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방향 안에만 있으면은 다른 질문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유연성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성경 연구들이 어느 정도 우리 샘지기들은 그 수준까지 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거 못하는데 갈 길 먼데 그럼요. 그게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또 신이 나죠. 훈련을 해야 되고. 다이센 프로세스를 좀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과정도 있고 이제 이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서 말씀 안에 말씀을 관찰하는 훈련도 같이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거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강론도 훈련시키고 생활 훈련은 이거예요, 여러분. 생활 훈련은 제가 외부 교재를 쓰는데 뭐 부부학교, 뭐 좋은 부부 되기, 옛날에 뭐 피플퍼즐에서 성격 그 테스트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고 나중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사역 훈련이에요. 샘지기 훈련, 교사 훈련, 재직 훈련 뭐 이런 게 다 사역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일들을 할 수 각자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교사로도 파송이 되고 이제 샘지기로도 이제 파송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묶어놨어요. 사실은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왜 이걸 얘기하냐면 샘지기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여러분 안에서 전도돼서 성장해. 제자 훈련이 필요해. 그러면 교회에서 제가 운영하는 거는 이제 숫자가 제한이 돼요. 원래는 12명 그렇게 많이씩 안 해요. 그럼 제한이 됐는데 꼭 해주고 싶어.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래서 이 지금 샘지기 프로세스로부터 행복으로 초대, 새가족 교제서부터 초급, 중급, 고급반 해갖고 쭉 하면서 주제별로 이건 다루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영성 훈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담아서 훈련하는 거니까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세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샘지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축이에요. 근데 이쪽에 비해서는 제자훈련 교재는 너무 쉬운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를 가지고 쉽게 이제 사실은 대화도 끌어내고 훈련도 시키고 영적으로 MRI죠. 어느 부분에 문제 있는지 찝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몬들을 꾸리고 훈련시키는 우리 샘지기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두 축이 있어요. 하나 제자 훈련으로 성장시키는 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말씀 훈련으로 이렇게 쭉 성장시키는 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프로세스를 샘지기들이 알고 있어야 자기들이 먼저 성장하고 자기 세몬들한테도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같이 이제 그 성장시킨 분 중에는 제자 훈련을 지금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왜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한 번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말씀 훈련 속에 이미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안 한대. 그래도 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말씀 훈련은 대그룹 속에서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소그룹에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맞게 나가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맞춤식 교육이죠. 이거를 영적 PT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끄집어줘야 되고 어느 부분을 훈련시켜야 될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축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진짜 영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쓰세요. 물론 지금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말씀 훈련 쪽으로만 쭉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달라요. 이게 시줄과 낫줄처럼 이게 엮여 있어서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하는 쪽을 선호하고 또 하나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생활훈련이에요. 생활훈련은 뭐냐면 부모학교, 부부학교, 뭐 직장인 학교에서 신앙인들은 사실은 어느 부분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삶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는 밖에 나가서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직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훈련시키는 게 생활훈련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내가 지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좋은 기관 거를 갖다가 제가 활용해서 제 소스를 넣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 교회의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균형성이에요. 교회에서 더 잘하자요. 가정에서 더 잘하고 직장에서 더 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 방향성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샘 모임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묻습니다. 10계명부터 나가고 있는 셈. 내려. 주기도문부터 나가는 셈. 내려. 우리는 솔직히 다른 거 쓰고 있다. 아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용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제 초창기는 오히려 제가 다 관리를 할 수 있을 때는 훨씬 용납을 많이 해줬어요. 괜찮아. 자신 있는 거 써.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 내가 관리가 되니까. 오히려 다른 거 해도 내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쪽에 여러분 세먼들 중에 영적인 문제나 교육상의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아니 제 책임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요. 법적으로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지도한 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일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막 다 하게 하더니 요새 약간 좀 빡빡해? 빡빡하게 컨셉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거꾸로 세몬들이 목사님 나 이거 교육하고 싶었는데 샘지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제보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천지가 슬슬 노릴까 안 노릴까? 현재 제보 받았어. 많이 노리는 타켓이 돼요. 젊은 사람 많지, 교육하기 좋지, 개혁 성경 쓰지, 너무 노리기 좋아요.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는 제가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샘지기는 뭐에 대한 일치성이 있어야 되냐면 목사님과 같은 교육과 목회 철학을 나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같이 하기 싫다 그러면 교회는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샘지기를 한다든지 교육 부서장을 한다든지 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님 여기 뭐 공산당이에요, 뭐 빨갱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를 가도 학교의 교장과 또 뭐 이제 학교 주임 선생의 방향대로 교육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샘지기가 됐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말씀 훈련이나 교육을 가지고 세몬들을 끌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교재를 제가 이제 메인으로 쓰면서 가끔 쓸 때는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러고 부샘지기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샘지기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거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단성이 있는 분 거를 듣다가 제가 이제 하지 말라 그래갖고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꼭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 샘지기 하는데 세 가지 보물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보물 제가 이렇게 할 때 한번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배우고 그랬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는 교리 교육을 갈 때도 첫 번째 교육할 수 있고요. 말씀 교육을 할 때도 첫 번째로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못했다 했을 때도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지 할 때 이 세 가지는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뭐 바빙크나 할 것 없이 요리문답서 할 것 없이 다 근간이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주문처럼 외우기만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한번 다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거는 제자훈련의 뿌리, 또 말씀훈련의 뿌리, 교리 교육의 뿌리예요. 그래서 난 주기도문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몰라서. 나중에 이제 저거 예를 들어 기독교 강요를 한다, 또 요리문답서 이제 언젠가 할 거거든요, 제가.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딱 이미 배운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요. 이거 다 배운 거구나. 이걸 골격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내용 자체로도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은 그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의 핵심, 십계명은 윤리의 핵심을 가르쳐요.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의 균형성, 또 삶과 윤리적인 부분과 신앙의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균형성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을 꼼꼼히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 이번에 가정 예배 다시 이제 하면서 이걸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읽히고 아이들한테 하면 제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해요. 그 교제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십계명 서론을 나간다 그러면 물어봐요. 여러분 샘지기 분들 처음에 나갈 때 질문 바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저는 아이들한테 할 때 이렇게 해요. 시우야, 너 그 십계명 서론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얘기해 볼래? 그럼 얘기해요. 그럼 이제 연우야, 너도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면 자기 포인트들을 얘기해요, 저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얘기하다 보면 편하게, 초등학생들도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보면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슬슬 나눠요. 그러면서 이런 걸 나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실제적인 활용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지기들이 다 자기가 짐질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얘기 잘 안 하는 세몬들이 있을 때는 부샘지기하고 같이 맞추세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부샘지기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부샘지기가 한번 또 얘기하고, 저는 샘지기도 저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이 내용은 요런 내용입니다. 길게 얘기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은혜 받은 것만 딱 얘기하고. 그러면 황성현 집사님 한번 오늘 십계명 아니 뭐 주기도문이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황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우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쭉 은혜를 거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은혜가. 근데 하면서 조금 더 나누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한번 뒤에 있는 질문 한번 나누면서 같이 한번 우리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래서 1번 문제를 이은경 집사님 한번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읽었는데 잘 몰라, 답을 못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다른 분 이거에 대해서 답할 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면 돼요. 만약에 또 다른 분도 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 부샘지기님이 또 보시겠어요? 부샘지기는 항상 그래 부샘지기 세운 거예요. 기독교는 헬퍼십이라니까. 잘 섬긴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돼요. 그래서 부샘지기는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는 거는 샘지기가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때 사실은 처음부터 질문 쑥 들어가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하고 개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거예요. 이 십계명을 다루거나 이제 주기도문을 다룰 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얘기할게요. 어떤 데는 보니까는 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없잖아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 10, 11, 12 다 나가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지금 요 기간 동안은 그냥 십계명만 할 거다. 뭐 하나씩 해도 10주가 걸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큰 흐름을 잡고 있잖아요, 샘지기들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1에서 4계명이 있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한 번씩 나갑시다. 그러면서 그 흐름을 잡아주면 샘지기가 그래서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은 얘기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1에서 4계명이 돼 있고 이웃사랑이 5계명, 10계명이 돼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주는 이렇게 다음 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기도문도 보면은 여러분 이게 크게 세 파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 개의 청원은 하늘을 향한 청원, 세 개의 청원은 땅을 향한 청원. 하늘을 향한 청원은 이름, 나라, 뜻에 대해서, 땅은 양식과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부분.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들에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되고, 땅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양식은 육신의 필요, 죄사함은 용서는 관계적 필요, 악으로부터 구원은 영적인 필요인데 이 세 가지 필요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면서 큰 흐름을 딱 잡아버리면 그것만 딱 해도 그냥 한순간에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세몬들 입장에서는 우리 샘지기가 실력이 있구나. 확실히 다르네. 그러면서 큰 그림에서 잡아줘도 되고 나무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청원 하나하나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 대학을 가거나 그래도 그 전체 개론 수업할 때 정말 그 베테랑 교수들은 전체를 한 번에도 요약해버리고 디테일하게 나눠서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 교사들이 그 훈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정도로 이제 연마해서 자꾸 가는 거고, 제가 이제 수요 강론에 오면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도 그렇게 잡는 그림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뇌는요, 특히 성인의 뇌는 지적 체계를 잡아야 기억해요. 아이들은 이게 교육학적인 기본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반복 습득을 해요. 근데 성인의 뇌는 20대 이후가 되면 지적 체계를 잡은 것만 저장 창고에 넣어요. 저장 창고에 넣을 때도
머리가 잘 정리된 사람은 어느 항목으로 넣을지를 결정해서 넣어요. 그래서 장기 기억화시켜요. 하나님은 쉐마의 원리를 미간의 손에 기억하라 할 때 그런 기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샘지기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해서 이렇게 꼼꼼히 먹여주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 그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사실 이 뒷부분 설명을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사도신경 여러분의 그 헬라어로 보면은 세 개의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뀐 사도신경 보면은 나는 창조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앞에 넣는 게 이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신경 전체는 12개의 고백이죠. 12개의 고백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교리 자체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한다고. 성경 전체에서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안 온대요. 이 고백을 안 자기들도 양심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 고백은 안 해. 그래서 안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정직하게 고백되는 것만 봐도 필터링이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이걸 믿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걸 믿지. 교회는 한 몸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한 교회라는 걸 믿지.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 혼자야. 거기서부터 이단이 돼요. 사도신경 고백해놓고 난 교회 모임을 인정을 안 해. 거기서부터 교회론이 깨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샘지기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하면은 사도신경이 구조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성장이에요. 근데 이 성화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12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6가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다 기억나죠? 우리 저기 수요일 날 했으니까 더 많이는 안 할게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 사도신경 그 책은 지금 그 편집이 아직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제가 나올 때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 할 때는 제가 다시 하루에 딱 끝낼 수 있어요. 특강 이미 들었기 때문에 책 주고 특강 해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교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샘지기들은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더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크게 두 묶음으로 한번 교육하시고 십계명도 크게 두 묶음으로 한번 교육하시고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세 묶음으로 교육하면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교육하면서 나가면은 이게 시한 거예요.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자신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까지 훈련해 내시고 좋은 성경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먹여야 되고 섬겨야 되는 양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제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나 또 이제 가끔 이제 개척에 대해서 상담을 와요.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영적인 양식으로 영혼을 살려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으로 영혼을 성장시켜 본 적이 있냐? 아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그 체험이 없으면은 100%예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먼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고 깨지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서 먹였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걸 꼭 명심하는 샘지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처음 제가 이제 교재 출발을 하면서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뭐 성경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서 세몬들 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요. 신앙 요새의 3요소 중에 아까 말씀과 기도와 신앙 체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도 이렇게 다양하듯이 기도도 여러분 다양하게 공급받을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샘지기들은 나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혼자나 집에서 기도해. 누가 몰라요? 새벽 기도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철야 기도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중보 기도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방언 기도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방언은 은사라서 사실은 이거는 강요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그 금식 기도를 언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심정을 얻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묻어진 심정은 다른 걸로 회복이 안 돼요. 곡기 끊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그 심령이 회복돼요. 그리고 위기의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영적인 인카운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 뺏어오려면 사단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내 영혼은 순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금식기도의 영성 새벽에 화요일날 나눴어요. 화요일날 나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금식기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금식 안 해도 정말 당뇨 있거나 힘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금식기도의 영성이 지금 교회 전체에 흘러가잖아요.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 샘지기들 잠깐 저 좀 잠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 하는데 금식기도 영성이 전체 교회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샘지기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빠져서 우리는 안 할 거니까 우리 셈만 하지 말자. 이런 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알죠. 다 알고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여러분, 교회 전체가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은 그 영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식은 동참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금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에 대한 그 영성에는 동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리더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112명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 목사님 뭐 교회 부흥해서 숫자 돌리려고 저런 진짜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이때 금식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게 있거든요. 그거를 뭐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근데 금식은 여러분 진짜 제 속마음입니다. 금식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금식의 영성에는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금식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가 금식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는 동참하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 영혼 구원의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여러분 곡기를 끊는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 식사를 끊잖아요. 그러면서 밥 안 먹으면서 떼 쓰는 게 아니라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식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요 모든 육신의 힘,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에 잘 들어보세요. 자, 12년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이상하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 사탄이 너무 싫어요. 분쟁도 많이. 그래서 제가 이때는요, 과거에는 부부끼리 웬만한 거는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 시비 걸리고 싸움 난다고. 선생님 오늘 들어가서 말하지 마. 여기 내일 멍들어서 오고 그래. 중직들끼리 재직들끼리도요 시비가 겉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역자들끼리도 괜히 언어가 날카로워져. 말하지 마. 2주 동안은 침묵 수행해. 불교도 아니고 아무 말하지 마. 나는 철저하게 죽어 그냥.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끊으면서, 오락을 끊으면서, 아셨죠? 그래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죠. 내 뜻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 이성, 감정, 정서, 세계관, 가치가 모든 것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순결한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영성이에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하라. 왜 그러냐면 금식기도의 특성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서 그분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이 식물을 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샘지기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맡은 백성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이렇게 곡식을 끊으면서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금식기도 중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샘지기들이 이런 거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 양육하는 그 세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영혼이 정말 살아나야 돼. 그래서 내가 식물을 끊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심정,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이거 갖고 떼쓰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금식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특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하라고. 영혼에 그 무뎌진 사람들 하라고. 영적인 문둥병이 들어와서 죄를 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 하라고. 신랑이 없어진 그 신부의 심정으로 금식하라고. 그래야 저는 회복돼요. 그리고 그 애통함이 없어도 금식해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멀쩡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죽은 채로 다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금식의 영성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 세먼들 중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내가 맡은 영혼들 중에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타까운 가운데 그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니 식물을 끊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금식 기도는 그래서 뭐 목표 달성, 뭐 밥 끊고 막 나 이거 이루어지지 그거지 나 밥 끊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금식의 영성이 흐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는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못 끊는다면은 이때는 오락을 끊고 커피를 끊고 고기를 끊고 유흥을 끊고 그러면서 여러분 꼭 주님께서 지금 흘려보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릇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세몬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요. 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데 무슨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내 정가욕이 다 못 박히는 기간인데 왜 시험에 드는지 알아요? 사탄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